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래 그 혼합 땅 공천과 한교안의 앞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래 혼합 땅이라고 제가 말한 것은 이 정말 짬뽕당 같이 되어져 버린 것을 한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정규재 대표는 아주 이제 한교안 대표도 내려가라고 하면서 이제 비대위를 구성을 하는 것이 차라리 앞으로 전당대회도 어차피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거 이제 보수 원로 분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제 그 마음 기대 희망을 지켜 보았지만은 큰 바위 얼굴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기독교 장로로서 또 전도사로서 보수 우파의 아주 적격자로서 때문에 우리가 환호를 하였건만은 그도 이제 끝장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그렇게 지지를 하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았지만은 그는 장로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애써 외면을 하였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외면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우파가 참으로 지극히 어려울 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데에는 기독교 정당을 내세우지 않고도 오직 보수 우파 재건을 위해서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기독교인들이 나서고 외치고 수십만 수백만 천만 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원해 주었던 그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되지요. 그 가운데는 정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들 오류 그 판단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그런 자기 주관이 약하고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포로로 대표가 되었지만은 포로로 잡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성 발언을 하고 희생하면서 앞장을 서서 투쟁을 보였던 사람들은 내쳐버리고 벌을 주고 그리고 이번 공천에서도 아주 단절을 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김형호 이 선관위원장을 그 공천위원장을 불러들인 것부터 주체성이 없는 이 권한에 약한 것을 보여준 거지요. 이 선관위 그들의 들은 보면은 문정부 하야를 위해서 정말 이제 싸워야 할 적기에 이 김형호와 그 의원들은 김형호는 그 김구 이 기념사업회의 회장을 지금 맡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탄 황제 무슨 책을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때인데 기독교인이 이슬람을 옹호하는 그런 책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때에 이제 공천을 할 때도 대표는 관여하지 마세요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간섭을 하고 참여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교환이라 뭐 항세모라 이런 말을 지금 듣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공천 마무리를 하지도 못하고 중도 사퇴하고 말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제 문제를 봉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오게 된 이 새 보수라고 하는 유승민파를 불러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첫째로 그 빅텐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 내용이 결국은 잡탕, 분홍탕 그리고 짬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뭐 좋은 계산으로 했겠지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도로 가버린 것이 결국은 용기가 없고 신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도 더욱 선명한 것으로 더 꽃비를 잡아 당겼어야 되는데 약간 자클릭으로 가고 방공의식이 없었던 그런 것이 더 화근이 된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공천 내막이 탄핵 찬성파를 배려하고 또 탄핵 반대파도 배려하고 생기고 김형호파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것은 이제 문재인파도 생겨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황교안 입장에서 볼 때 자기 그 황교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빅텐트라고 하는 명목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 지파를 통해서 조정 가능할 수 있도록 구도를 짜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늘 저는 지적을 했듯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후퇴적인 그런 태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그리고 진리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지 못했던 그런 것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정강훈 목사와 함께 보면 얼마나 그 비교해 볼 때 대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또 볼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사울파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머리를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거, 이런 머리를 굴리고 황세모라는 말이 그의 모습에 맞습니다. 야당의 체질이 더욱 아니고 정치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샌님, 공무원이라는 체질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의 그 강점이라고 했던 공항 검사로서 이석기 그 당을, 통진당을 해상케 했던 그런 강단은 다 이미 이제 퇴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미 보수파, 우파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이미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떠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가 대선에 이제 앞으로 힘든 것은 황교안의 그 발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강성 그 여러 파들을 좋아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계파 정치로서 지분을 위하여 계속 싸울 텐데 그런 것을 불보듯이 뻔한데 리드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더욱이 이번에 이런 이제 그 공천 이제 시기에 김무성 중심의 그 탄핵파들이 이 득세해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내각제 개헌안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문통과 함께 문 대통령 측과 손을 잡아서 뒤에서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92명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함께 여기에 22명의 그 미통당의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 뒤에 22명만 아니라 옛날에 듣기로는 36명 뭐 더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차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반수를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에 의해서 붙이려고 지금 시간표를 계산해 놓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강성 보수, 즉 박근혜 친박, 기독교 보수 우파, 그리고 아스팔트 강화문, 이런 또 노년파 털딱이라고 해도 그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앞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어질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덮고 가자고 하는 바람에 이런 분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황교안이 사는 길, 해결의 점은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일까요? 지금이라도 선명 보수 야당을 이 팔을 만들어서 재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강화문 사람들이 거구라서 피하는 겁니까? 거구입니까? 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방공하는 사람들이 또 이 좌파 간첩이라고 하는 문재인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부라는 것입니까? 그럼 당신들은 뭡니까? 극자입니까? 그래야 문재인을 주저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선에 바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선명 보수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독교 보수가 뒷받침이 되어서 발판이 되어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교안 대표님, 장로님, 전도사님, 다윗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작다고 숫자가 작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태 모든 것들을 가만히 영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강화문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과 함께 했으면 나중에 만약에 주저앉고 대선에 못 나간다 할지라도 일정의 지분을 가지고 발판을 마련하고 미래를 도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예,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